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왜 위험한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 존엄성을 최고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 체계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체계는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성 그리고 무가치함을 얘기하고 그런 이유에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오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최고로 보는 신중심 사고체계인데, 그러면 과거의 신본주의는 옳았는가? 구약 같은 경우에 신본주의였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뜻으로 신본주의를 추구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 신본주의를 추구한 거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 저런 걸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을 이해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많이 있죠. 신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헌신하고 그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은 구약의 유대인의 열심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신본주의는 거듭나기 전과는 완전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든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향하든 그건 성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인본주의 사상이 건물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참된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가 있다면 말이죠, 그 안에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교회가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 체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또는 설교에 대해서 그들에게 끄떡끄떡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인간 중심 사고 체계를 가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만 약발이 먹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면 다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동의하는 가치죠. 한때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리던 봉건제 또는 왕정제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신본주의를 주장한 것은 참된 성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리기가 편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전쟁도 불사하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 또 철학사조 안에서 신의 영역은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거나 검증될 수가 없는 영역이었고, 사람들은 이 말뿐인 신본주의를 빠져나가서 인본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신대원 때 수업을 하던 교수님도 이 생각이 항상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인권,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인권, 평등, 평화 이런 걸 얘기하셨나요? 인본주의적 신앙은 사람의 자체에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모더니즘적으로도 나타나고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모더니즘이 유행했던 기독교는 사람이 자기 능력과 지성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또 고등비평,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을 했었고, 교리의 중요성보다는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선과 선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남들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집 앞 쓰레기와 눈을 내가 먼저 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정중함이라는 것이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교리적 논박을 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보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더 성도답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비복음적 주장은 당연히 세상과 세상적 성도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 넘쳐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연합의 강조를 복음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예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강조를 하는 교회를 보시거나 또 지금에 속한 교회가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형제의 선행이 되면 성경을 몰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의 자리들이 있죠.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가 아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슬로건 아래서 정작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선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분열과 분파를 배교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 싸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돼. 그래서 으쌰으쌰 야유회 가고 경연대회 하고 그러는 거죠. 배교라는 게 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모더니즘에서 옮겨가는데 이 모더니즘적 틀까지 다 깨버려요. 그래서 모더니즘적 틀을 깬다고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해시켜서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적인 실용주의가 제일 중요해져요. 결과물이 그 가치의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이란 언제나 성도의 숫자의 증가를 얘기하죠. 그들에게 40년 동안 단 한 번의 한 명의 회심자를 보지 못했던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냥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들의 눈에 아름다운 건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한 베드로의 설교. 문제는 설교의 내용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닙니다. 3,000명이 회심했다. 이 숫자의 증가가 목표가 되기 시작해요. 더욱이 회심의 가치는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느냐로 규정이 되면서 회심의 가치를 정해놓은 어떤 문턱을 완전 제거시켜버리죠. 아무나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수정해요. 깨끗하고 다양한 건물, 문화시설, 먹거리가 제공되는 교회, 재미있는 레크레이션과 아이들이 학습에 유익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들. 어차피 그들은 사람에게는 회심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모으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은 여기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전혀 마음에 걸려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들어오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선교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공세.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임이든 말 안 통해도 됩니다. 마임이든 연극이든 월십이든 찬양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각종 기구들, 번쩍번쩍 하는 것들, 세련된 어떤 모습들, 이게 진짜 복음의 전파인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가? 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인다는 게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되었고 복음의 결과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은 절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교회의 설교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소중하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교회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가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선을 추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 사람이 스스로 선을 주장하는 것에 충격적인 결과 따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적 가치 안에서만 문제가 될 뿐이죠. 인본주의적 체계는 율법주의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자유주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둘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중심의 체계에서 그들이 만든 선을 추구하게 하는 것에는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건물교에서 스스로 의를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들어오거나 또는 자기의 선을 이루어줄 신께 간구를 하려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고 어떤 의도 사람은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선포가 되면 그들은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것인가? 아니죠. 거듭남은 설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설교는 가짜 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저주와 꺼리끼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인데 이 거듭남은 자신의 무가치함, 선이 없음, 절망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희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 존재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절망, 그 영적 가난함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향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치는 오직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끼리만 공유될 수 있는 가치고 자신의 의와 선을 주장하는 선악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싫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 또는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 가득 채워놓고 우리는 착해,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세상의 선의 동의를 얻으려고 어필을 합니까? 양보하고 돕는 삶,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너는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살아라.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류의 또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는 그 마음에는 그냥 인류의 보편적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은 이런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에 편승을 하려고 합니다. 너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교회 앞에 나가서 얼음물 나눠주기, 물티슈, 냉커피 나눠주기, 쓰레기 줍기, 장학금 전달하기, 동사무소에 가서 쌀 전달하기, 이런 거 있죠. 추석 선물 전달하기, 다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부에 올리고 이러잖아요. 초청잔치를 벌이고, 노인들을 불러서 뭘 먹이고, 김치 나눠주고, 아이들 불러서 선물 주고, 가난한 시대에는 통합니다. 지금은 전혀 안 통해요. 선교지에서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못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이런 데 가서 이런 방식 선교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왜요? 자기네가 이미 잘 사는데 뭘 와가지고, 외국인이니까 구경은 할 수 있겠죠. 돈으로 하는 선교라는 것은 돈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하는 교회 일들, 조직과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로 만든 모든 일들은 사람이 손을 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고 모여온다고 거기에 신앙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는데도 그 무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늘어나고 세상적 판이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나타난다면, 그러는 중에도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건 인본주의적 가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중심인 사람에 의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변했을 때도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아마 거듭난 분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지만,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색을 보는 사람만이 색에 대하여 서로 공유되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